요한계시록 2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퍼가모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음란한 교회, 퍼가모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볼 텐데 12절 보겠습니다. 퍼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첫 번째 인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죠. 12절에 퍼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일곱 교회는 역사적으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실존하는 지역에 있었던 모임이었죠. 스모나 교회에서 약 80km 떨어졌던 교회라고 합니다. 헬라 문화가 가장 꽃 피웠던 도시였고요. 또 20만 권의 장서를 보관하는 도서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교육과 문화와도 관계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는 그 만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었죠. 온갖 신들이라고 하는 신은 다 모아다가 그것을 특히 전쟁 출발하기 전에 거기서 향 피우고 거기다 제사 지내고 그랬던 곳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유는 그 만신전에 수많은 5만 가지, 말 그대로 5만 가지 우상들을 거기다 다 놓았는데 그 옆에다가 예수 상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했죠. 놓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박해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 스모나 지역에 특히 제우스 신, 디오니우스 신, 또 아스클레오피오스 신 이런 이교 신전들이 아주 많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사 쪽으로 보면 AD 300년경부터 시작해서 500년 이후로부터는 이제 암흑 시대가 시작되거든요.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 이것이 이 암흑 시대인데 세속사에서는 중세 시대라 그렇게 정하는 부분이죠. AD 300년대에 그러면 콘스탄틴을 연상하면 됩니다. 콘스탄틴이 그 정권을 부여잡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절대로 신앙과는 상관이 없어요.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교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합해야 로마 제국을 유지하고 경영할 수 있는 여건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불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죽이면 죽일수록, 그래서 그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집토끼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번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콘스탄틴이고요. 그 유명한 그 니케아 공회, 325년에 열렸죠. 니케아 공회에서 정식으로 국교로 승인을 합니다. 그 시절부터 이 퍼가모 교회가 시작돼서 500년까지 교회의 역사를 대표합니다.
특징은 무엇이냐? 로마 카톨릭이 출현하고 정착되는 시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정착되었다 하면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퇴보되기 시작해요. 빛이 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암흑시대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암흑시대의 정의는 역사의 관점에서 정하는 것이지 프로테스탄트의 편견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암흑시대라고 하는 말은 프로테스탄트 이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권력을 잡는 곳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종교적으로 붕괴와 파멸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절정에 이를 때는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가 지금 이제 종교 로마로만 활동하고 있죠. 그 과거에서처럼 이제 정치와 결탁할 것이라고요. 그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바로 그 절정이 마치 지옥의 문을 열어놓은 듯한 그런 상황이 재현될 것입니다.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진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칼, 지휘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새로운 지휘관이 임명될 때마다 그 권세자가 좋은 칼, 보검을 수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죠. 대통령이 무슨 군대에 관련돼서 직책 수여할 때 칼 주고 거기다가 끈으로 묶어주잖아요. 이런 연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양날이 있는 칼은 로마의 의로움을 상징하는 칼로 총독에게 주던 칼이다. 로마의 칼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짧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짧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양쪽에 날이 서 있습니다.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칼은 총독에게 주던 칼이다 그랬습니다. 그 칼과 비교가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칼, 공의를 이루시는 심판의 주님이 가지고 계신 칼, 그 칼이 나오는 것입니다. 퍼가모에 틀림없이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로마의 총독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권세는 주님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양날이 있는 칼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좀 내 몸에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요. CT 촬영하거나 MRI 촬영해서 여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딱 지적이 됐을 때에 그 문제가 없는 것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시원하죠. 그러니까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왜 요즘 영적으로 이렇게 내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할 상태인 것인가? 가장 정확하고 또 합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양날인 칼인데 레이저 광선보다 더 예리한 광선이라고 했습니다. 혼과 영을 가른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비춰봤을 때 그 방해 요소가 지금 여기 있구나. 그 필요한 요소가 채워져야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알게 되어지면 이제 진단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처방은 문제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처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하십니다. 늘 7교회에 대해서 이 7교회를 하나님께서 아주 맞이해 주시고요.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제일 먼저 칭찬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순서대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집안에서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에게 대할 때 주님께서 먼저 칭찬하셨으니까 나도 칭찬해준다. 그 다음에 바로잡을 것은 이제 바로잡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간에 서로 교제할 때에 교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잘하는 것이 먼저 있을 것이라.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은혜의 마음이기도 하죠. 나한테 선대한 것이 먼저 떠오른다고요. 지금은 아주 불편한 관계라 하더라도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나한테 선대해 주었던 것들이 있지. 이것은 성경적 방법이에요.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면 일이 잘 풀어나가요. 근데 지금 당장 급하니까 바로 직전에 나를 서운하게 했던 것, 나에게 잘못했던 것, 그것부터 하면 이제 희망이 없어집니다. 칭찬 13절이죠. 내가 너희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것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탄의 자리. 사탄의 자리인데요. 여기서 영어로 말하면 seat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탄도 사탄의 자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아서 할 일은 뭐예요?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참된 경배를 받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으시고요. 하나님의 모습인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배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에 내려오셨을 때 제일 간절히 바랬던 것은 나한테 경배하라. 아낌없이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어디라고요? 퍼가모입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아주 강한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믿음보다 더 칭찬받을 대상이 없어요. 이것을 성경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죽은 믿음, 산 믿음, 대조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사실상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폐죠.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구원받은 다음에 내 믿음이 산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받는 믿음으로 입증되어지는 것인가? 그럼 힌트 하나가 있는데요. 그 믿음에는요, 거의 대부분 행위가 동반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데는 행함이 필요 없죠. 썰물이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행함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것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 교회가 있는 장소 퍼가모, 이 지역이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퍼가모는 우상 숭배의 총본부였다. 12m의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스클레우스 신전에는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다. 요즘으로 말하면 노골적으로 사탄 교회예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사탄 숭배. 무슨 비유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사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한다고 말해요. 퍼가모는 고대 세계의 신전 도시였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이 도시를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관점과 또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 일치되면 가장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육신적으로 돌아서 버리면 이게 정반대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스마나교처럼 아주 계속해서 박해가 계속 지속되었던 교회가 있죠.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돼버렸어요. 사람도 몇 없어요. 다 죽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더 가난한 교회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부요한 교회라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죠. 반면에 라오디케아는 정반대죠. 엄청나다고요. 엄청나. 사이즈 면에서, 물량적인 면에서 엄청나다고요. 우리는 부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너희처럼 가난한 교회 처음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서 볼 때는 화려해 보이는 이 도시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한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데아 제국의 왕이 있었어요. 아틀로스 3세 왕이었습니다. 이 왕 그때는 모든 것이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었었기 때문에 왕이 제사장이었죠. 바빌론에 의해 가지고서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정복을 당하고 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퍼가모예요. 그 전에는 바빌론에서 마귀를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프리스트 킹 가지고 있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프리스트 킹이라고 하는 직분을 카이사에게도 그대로 전달해 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나오는 모든 황제들에게 이어지는 로마 황제들이 추구하는 것은 왕의 직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같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로마 교황이 두 개를 다 차지를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이교도예요. 바빌론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종교에서 계속해서 이 모습만 바꾸고 내려온 것이 로마 교황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성경에서 갑자기 툭 튀어났다든지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에서 이렇게 돌출되었다든지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은 이교도에서 그대로 내려온 것이에요. 이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 설명이죠. 신비적인 바빌론의 대제사장직, 신비의 바빌론 종교입니다. 여기서 가르친 것이 있는데 세미라미스, 탐무즈, 님노스의 종교를 가르쳤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동정녀 출생이라고 하는 신화가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출생 그거 말고 그 이전에서부터 동정녀 출생이라고 하는 신화가 하나 있었다. 그 가르침 가운데 탐무즈의 동정녀 출생이 있는데 이에 표식으로 십자가의 사인을 가지고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 출생일에는 크리스마스 전야에 피우는 굵은 장작, 반지들, 구슬, 염주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절, 토끼, 양초 등이 관련이 있다. 이 모든 것이 BC 133년에 바빌론에서 퍼감으로 옮겨졌다. 이 신비적인 바빌론의 대제사장직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퍼가모에서 발견된다. 이 바빌론의 대제사장직이 AD 313년 콘스탄틴 때예요. 로마로 즉시 이동되는 것을 그려준다. 니케아 공회에서 콘스탄틴이 그리스도인 교회를 세상과 통합하고 교회를 국가와 합쳤을 때 이 신비적인 바빌론 종교까지 받아들였는데 이 바빌론 종교는 구약에 잘 나와 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던 그 이방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그리스도인 교회를 세상과 통합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과 통합하는 것이냐. 그것을 다시 말하면 교회와 국가를 합치는 것이거든요. 교회와 국가가 합쳐졌을 때에 이 퍼가모 교회에서 말하는 결론은 발람의 교리를 저지르는 행위를 저지른다. 발람의 교리는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영적인 행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와 이 종교가 합쳐지는 것은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만 허용이 됐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신정 통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이 기독교 신앙이 정치, 그 국가와 연합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국가 교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고 행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거기에 보면 그 다음 교회에 있는 두아티라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가르침이 있죠, 유혹이 있죠, 행음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 목적은 행음하게 하는 것이에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 교회가 망한 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종교는 검은 제의, 검은 옷, 제사 지낼 때 입는 옷 있죠, 긴 옷, 그것을 입는 제사장들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BC 18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될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결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교도예요. 이교도라. 그래서 이 집단은 사탄의 자리가 있었던 곳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퍼가모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초기에는 로마 제국 그 통치하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점점 종교 로마 교황의 치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볼 때 박해받은 양으로 봤을 때 로마 제국이 죽인 그리스도인보다 로마 교황이 중심이 돼서 로마 카톨릭이 죽인 수가 최소한 10배는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사에서 살펴볼 때도 말하지만 재침례교도 있었죠. 재침례교. 어릴 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유아 세례 받았는데 나중에 구원받고 거듭나고 봤더니 성인만 침례 받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사람만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침례를 받는 사람은 재침례교도라고 그랬거든요. 5천만 명 이상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죠. 퍼가모라고 하는 말은 결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미가 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퍼가모 그러면 결혼을 많이 해요. 숱한 결혼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사 기간 동안에 세상과 혼인한 교황교회는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하여 순교사의 장을 열었다. 자, 먼저 칭찬하셨는데 이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갖은 박해 가운데서 그 박해에 굴하지 않았을 때에 그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책망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두 가지의 교리가 아주 치명적인 누룩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리예요. 또 하나는 니콜라파의 교리입니다. 이 두 교리는요, 여기에서 굳어지기 시작해서 교회사 전체까지 끌어가고 있는데 희한한 것은 지금까지도 강력한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교리예요. 발람의 교리이고 또 하나는 니콜라파의 교리입니다. 그럼 발람의 교리는 무엇이냐? 거기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죠. 요지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다가 모압 땅에 이르렀죠. 모압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모르는 민족이 없어요. 아주 대단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고 이스라엘 민족. 그때 모압 왕이 발락이었죠. 발락 왕이 겁을 집어먹고 절대로 자신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냥 직책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방인입니다. 무엇을 요구했느냐 그러면은 네가 선지자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발라함에게 절대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셨죠.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는 날에는 너는 죽여버리겠다. 오히려 반대로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발라함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도 하죠. 그런데 발라함에게는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탐심입니다. 처음에 발락 왕이 제안했던 그 돈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 모압 여인들 아름답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거야, 그렇지. 거기서 이방 신들을 섬길 때, 거기는 이제 그 종교 행위에 행음이 포함되거든요. 종교 행위. 이 이방 신이 이렇게 비를 내리기까지는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혼음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신이 흥분함으로 인해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일관적인 그런 그 사상이 있었던 것이. 그래서 밑에서는 행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창녀가 1000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전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초대를 하라고. 이스라엘에게는 절대로 금지된 내용이죠. 그게 더우면 에어컨 켜세요. 괜찮아요. 켜. 에어컨 켜라고, 더우면. 그게 어디까지 했습니까? 거기 초대를 하라고 그랬죠. 초대를 해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것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음에 가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루에 42,000명을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이셨죠. 그러니까 그것이라고요. 그것이 발람의 교리예요. 결탁입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순수해야 되는 종교가 정치와 결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리예요. 니콜라파 교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에베소 교회 때 우리가 살펴봤었죠.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어 가지고 영적으로 통치하고 지배하려는 것이에요. 이 다음 기간부터 이 로마 카톨릭이 이제 권세를 잡아가지고서 1000년 이상간이나 통치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니콜라파 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에요. 성직자는 특정한 계급이고, 다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 계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보는 것조차 허용하지를 않는 것이. 그래서 틴데일 같은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을 때 화형시켜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은 바로 니콜라파의 그 기득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으로 여겨버린 것입니다. 이 두 교리가 사탄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발라함의 교리와 또 니콜라파의 교리.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요, 이 두 가지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 성직자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장하죠. 이번 주에도 살펴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인데 이걸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약물이로 오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린다. 자기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영적인 행세를 주장해야 하나님의 맡겨주신 약물이를 영적으로 잘 세울 수 있는 것인데, 물리적인 권세까지 행세해버리는 것입니다. 섬김으로써 입증되어지는 권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사용해버린다. 그러면 그것이 권위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매하니까, 성도들도 우매하니까 그냥 다 받아들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니콜라파의 교리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발람의 교리 역시 마찬가지죠.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절대로 성별의 교리보다 더 중요한 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용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포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자 집사, 여자 목사,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다 포용하기 시작한다. 그 가운데서 누룩이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죄라고 판명되어지는 누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용해 버렸어요. 성경에 분명한 그 여인과 누룩과의 비유도 정반대로 해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발람의 교리는 정치 운동이 아니라 종교적 교리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도록 가르친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음행하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니콜라파의 그 교리로 성직자는 평신도를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경고가 있죠. 네 번째 16절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약속은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경고는 뭐 어려울 것 없고요.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7절에서 영적으로 적용될 때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흰 돌을 준다고 그랬죠.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죠. 구원받을 때 무죄 선고를 받는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징은 고대 관습의 검은 돌 대신 흰 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은 이 부분이 다 설명을 해주지는 못하죠. 다 알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퍼가모 기간 중 AD 325년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등장으로 표시된다. 콘스탄틴이 취한 발람의 방법이 있다. 콘스탄틴이 아주 이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발람의 방법을 취해버린 것이죠. 교회의 주교들에게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바실리카라고 있어요. 이교도 성당, 그것을 다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나눠져 버렸다 이렇게. 그래서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그 아래 감독들을 두게 된 것입니다. 돈으로 매수를 해버렸는데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면 은 몇 냥을 그냥 주기도 했어요. 옷 한 벌, 좋은 옷 한 벌을 그냥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준다는데 누구한테 표를 주면 뭐 고무신을 그냥 준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 바실리카 회당들을 교회들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감독들을 좋은 금, 은, 세마포로 장식한 옷을 입혀 대리석 보좌 위에 앉혔다. 실제로 대리석 위에 앉혀서는 안 되는 것이, 설교자라고 한다면 강단 앞에 서야 되죠.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됐더니 새로운 세상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인정해줘요. 그 전에는 길드 조합에서 쫓겨났죠.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탈퇴했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이 돼버렸으니까 그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아이들 학교도 갈 수 있어요. 지역사회에 참여도 할 수 있고.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이 바뀌게 되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돼요. 진리만 설포하지 않으면 돼요. 진리를 선포하던 사람이 입을 딱 닫기만 하면 세상은 이렇게 살기 좋은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조했던, 유익했던 사람들이 교부들 세 사람 나왔죠. 어거스틴, 제롬, 클레멘트.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 시대에도 카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숭앙하고 있는 영웅이에요. 믿음의 영웅이라. 그러나 제일 먼저 타락시킨 그 발판을 마련해 놓은 장본인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다 통용을 해요. 다른 이교들과는 아주 훌륭하게 통용을 하는데 주님과의 교제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아진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왕국이 이루어졌고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왕국이 지상에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박해가 없어요. 박해가. 더 이상 사자굴에 던져지지도 않고 금은 보석들로 치장된 큰 건물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됐다. 이 사람들이 하나 체득한 것은 연합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들이요. 연합을 했더니 하나가 되었더니 왕국이 실현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은 맞아요. 그것도 왕국이거든요. 다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인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왕국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왕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단 하나만 배제시켰어요. 왕이 다시 오는 것을 배제시키고 그것만은 거부하고 자기들이 다 해버렸다.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사탄이 요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부분이 후천년주의와 또 무천년주의의 시작으로 또 교리로 잘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 걸리는 것이 있다고 그랬었죠. 이 사람들이 성경적인 명제를 언급하는 데서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다. 그 뭐냐? 유대인은 어떻게 할 거냐? 그 골칫덩어리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봐야 돼요. 그래야 명분이 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 만들어놨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영원히 버리셨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므로 유대인을 영원히 못 박았다. 그러면 유대인을 통해서 미래의 영광과 관련된 모든 예언들은 그러면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교회로 다 담아오면 된다. 대체 신학이 이스라엘을 교회로 다 바꾸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주식으로 예언했던 모든 복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에 다 부어졌다.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것은 개신교에게 또 다 부어졌다. 똑같은 부류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시대에 살았건 어리석기는 마찬가지다. AD 325년에 일어났던 모든 것은 교회가 간증을 잃어버렸고 이후로 거의 1000년간 성경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1000년, 보통 기간이 아닌데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모든 성직자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었고 무슨 교리라고요? 니콜라파 교리. 순교자들의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어버렸다. 어떤 교리의 결과로? 발람의 교리로. 이런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상황에서 이교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되었고 콘스탄틴은 자신의 제국과 합병하여 하나로 만들어버렸다. 그 가운데 하나 절기로 만든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12월 25일로 정해놓고 이교도에도 입맛을 맞춰주죠. 거기 신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밤이 제일 길잖아요. 우리는 그때 뭐 하죠? 우리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팥죽 써먹잖아요. 아닌가요? 다시 이제 해가 길어지는 것을 기념으로 해서 또 이 기독교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고 그렇게 또 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잘 맞아졌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생긴 것입니다. 한 예로 그렇게 된 것이죠. 자, 퍼가모 교회의 음란한 교회 살펴봤습니다.